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누리시고 바로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지역의 성도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일을 참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뭘 받아도 바로 이것을 당연한 보수로 여긴다고 하고요. 자, 도리어 자신이 일을 잘하기는커녕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력하고 못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른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배워나가는 성도들만이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의로운 행동을 많이 쌓아야 은혜를 받는 것 같죠. 자,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목사님이 능력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 목사님과 좀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 목사님 손에서는 뭐가 나가니까, 그죠? 그 축도할 때 한번 눈 떠보세요. 손에서 광채가 나가니까. 자,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신의 죄를 가슴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수시로 건네고 계신데요. 자,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세리보다는 좀 잘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잘난 이유를 이렇게 나열하는데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 하지만 이 세리는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전혀 의외의 판결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러니까 누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자, 어느 임금이 결산할 때에 자, 무려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를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자, 여러분 10,000달란트라고 하니까 별로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이 10,000달란트가 뭐 저마다 의견은 좀 차이가 있지만 약 4조에서 15조 정도 되는 돈이래요. 여러분 그 정도 되는 돈 그냥 눈 딱 감고 탕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이 임금이 스케일이 확실히 큰 것 같아요. 자신이 빚진 자에게 사실상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내가 너의
조 단위의 금액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결해 줄게. 이제 그거 없는 거다. 자, 그런데 얼마 후 바로 이 자비로운 임금에게 참 기분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얼마 전 자신에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그를 몹시도 이렇게 못살게 굴었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자, 이때 100데나리온은요, 오늘날의 가치로는요,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임금에게 조 단위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겨우 이 정도의 금액으로 타인을 못살게 군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랬을까요? 임금은 자신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한 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그리고는 바로 이 악한 사람을 또다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리게 될 화목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냐를 깨닫느냐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른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허물을 능히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못나고 형편없고 수준 낮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모인 그곳에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저마다 자기를 무엇으로 여기기 때문에요? 의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바로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 지금 제가 그래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무수히 많은 좌절과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인지를 그야말로 뼛속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어낸 어떤 성취물, 공로로 여겨지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제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를 아끼고 사랑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확신이 있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은혜인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는 희한하게도 이제껏 경험했던 이 실패의 순간들이요, 자꾸만 떠올라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좀 인용하라 하는 뜻이구나 싶어가지고 몇 개를 인용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실패들을 했는지. 누구 원래 실패한 이야기 들으면 좀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누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대단한 이야기보다 좀 실패한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자, 저는 일단 제일 먼저 그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실패들은 뭐냐면 이 경건의 실패인데요. 사실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오히려 저는 저 자신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단한 기도의 사람으로 여기고요, 영성의 사람으로 여기고요,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여겼어요. 자기 일들 아니라고 아멘들 안 하시는데 제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착각이어도. 이른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학교를 입학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목회 현장을 나와보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그런 저의 이 고집과 아집을 꺾고 한없이 낮추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제가 그동안 이룩한 이 경건의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참 형편이 없고 제 수준이 한참이나 미달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요, 여러분 혹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의외로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야, 교회 너무 가까운데 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됐지. 그 일주일 내내 거의 이렇게 비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아무도 없는 새벽이나 한밤중에 와서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앞에서 그래도 누가 함께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하면 생각보다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그 복잡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한밤중에 교회를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라서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평상시에 입는 그 목사 가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소매 부위에 뭐가 이렇게 묻혀 있어가지고 사모님이 그걸 빨아다가 그 예배당 한복판에 걸어놨는데, 제가 그거 보고 누가 목 매달아 죽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때의 그 머리털 서는 그런 느낌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 여기다가 왜 이걸 걸어나갔나 이래가지고 주저앉았어. 그럼 주저앉아가지고도 이제 기도를 주섬주섬 해가지고 왔으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바람만 불면 깜짝 놀라가지고 뭐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한 번은요, 놀랍게도 기도가 너무 잘 되는데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너무 무섭지 않나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릴 게 무서워가지고 얼른 눈을 뜨고 하나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왔던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기도도 잘 못하는 제가 그래도 목사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연이어 이어지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면서 이와 비슷한 절망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황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죠. 사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흘러갈 것을 믿었거든요. 참 나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간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내 맘대로 될 줄 알고. 자, 어떤 병이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나을 것이고, 좌우지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너무나 특별한 나를 만났기 때문에 무조건 승승장구할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달에 우리 전순희 권사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야자수 매트 10,000개 팔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닭장에 있는 알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거나 성도들의 삶이 뭔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감히 종 주제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 것 같은데요. 당시로서는 이게 참 충격이었죠. 그래서 하루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심정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만약 이렇게까지 응답을 안 하신다면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좀 일하셔야죠. 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사업장에는 거부가 돼야 내가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참 어리석은 일 같고, 목회관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이제껏 깨우친 복음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전하긴 하지만 한동안 도무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기도도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수요예배 됐으니까 가서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이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껏 이룩했던 이 작은 성취와 끝없이 이별을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도 횟수로는 꽤 돼가지고 이제껏 이 다양한 종류의 교회들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누구보다 친밀히 교제했던 어떤 성도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있고. 자,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참 슬프고 허망한 일이에요. 특히 제가 이제 종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무려 6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년이면 그래도 꽤 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6년을 사역하다가 정부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분명히 종로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거기서 이룩한 작은 성취들이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들과 남남처럼 지낸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해서 또 그곳에서도 뭐 엄청 폭발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작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정리하고 또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소설 구운몽 같은 데 보면은요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깨어보니 뭐더라? 꿈이더라. 깨어보니 꿈이더라 뭐 이런 것처럼요. 어제까지는 잤을 때 분명히 종로에 눈 떠보니까 여기가 정읍이고 정읍에서 눈 감았다가 탁 뜨니까 여기가 안산이고 안산에 눈 감았다 탁 뜨니까 여기가 시흥이고 자꾸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어떤 면에서 어떤 생각 드냐면요 열심히 하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에 열매를 맺으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런 막 허무주의 같은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 많이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약한 나를 아끼고 사랑하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전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배를 가지긴 했으나 바로 그 보배를 굳이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 이때 이 보배는 복음을 의미하겠죠.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을 담은 그릇인 우리들이 질그릇과 같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용기를 의미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쉽게 잘 깨어지는 그릇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어딜 가든 쉽게 오염되는 그릇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심지어 그 시편 어딘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진하고 소진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질그릇과 같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나를 이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다. 자, 나는 정말로 오염되기 쉬운 존재이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기대를 한다거나 과도한 신뢰를 가졌다가는 큰일 나기 마련인데요. 감히 질그릇 주제에 자신이 뭘 해도 안 깨질 사람처럼 행동하다 보면 큰 화가 찾아올 수 있고요. 감히 질그릇 주제에 자신이 어딜 가서 무엇을 해도 오염되지 않을 것처럼 여기니까 이 보배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처럼 여기니까 큰 화가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뒷장을 보면요. 자기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게 될 것을 가슴 깊이 깨닫는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동반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순순히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비로소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른바 이전에는 툭하면 싸움닭과 같은 모습을 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툼과 분쟁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제 비로소 이렇게 죄된 우리들을 통해서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거듭남이라고 보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멈추고 타인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평안과 기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가진 고귀한 혈통이라든지 그 엄청난 학식을 그다지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알려져 있는 삼중천을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가방끈이 길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남들보다 영적인 경험을 조금이라도 더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합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별것이 아니구나. 진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진대 굳이 부득불 자랑하게 된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득이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소망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흡족할 만큼 남들보다 뛰어난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의인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소외시키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장 부끄럽게 여기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박해하는 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저곳에서 인기가 있거나 사랑받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내가 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남들보다 잘 풀리고 잘 나간다고 해서 괜시리 목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 나보다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부족하게 여기는 거, 멸시하는 거,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도리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순순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직분자로서 경험한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경험한 실패와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그때 나 때문에 참 힘들었지. 엄마 아빠가 미안해. 엄마 아빠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한테 좀 미숙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말을 못 해가지고 그냥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더 잘못한 것이고 막 내가 잘못한 거지만 네가 더 잘못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을 막 끄집어내고 하다 보니까 전쟁과
그 다툼과 반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또한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후회된다. 돌아갈 수 없는데 내게 주어진 그 황금과 같은 때를 내가 정말로 어리석게 보냈구나. 우리는 바로 그때에 비로소 주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 자신의 작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